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간절하다.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신경을 쏟아 붓는 그러한 행위를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치유되기를 원한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이 되기 위한 간절함이 있겠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는, 삶을 포기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혈루증은 피가 마르지 않는 병으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겪으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누구인지라고 기록하지 않으며 오직 혈루증 여인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약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하다고 여겼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가족들도 떠났을 것이고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회당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단절일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단절이 되고 혼자 있는 것,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겪고 있는 여인은 단 한 가지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떠한 의사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도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절망이었으며 하나는 삶의 소멸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절망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망 속에서 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꼭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까요?
평상시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믿음 가운데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힘들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성경에서는 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 생명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몸 안에서만 잘 돌아야 되는데 피가 밖으로 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죠.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처럼 생명을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으로 따지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쇠퇴를, 영적인 쇠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단절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여인 곁에는 누구도 곁에 있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었고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죄는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계속 빼앗아가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져 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의 그 삶을, 피가 계속 마르지 않고 흘러나간다는 그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통해서 계속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된 소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단 하나의 믿음만 붙들고 그 삶을 이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을 때 율법에 의한다면 그녀가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하였으니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녀의 부정함이 덮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부정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이 부정함에서 해방된 것은 단순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저가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그저 자체가 온전히 부정하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온전히 넘어서 십자가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실패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내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방향이 세상과 어두움과 나의 힘든 문제 속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의사에게, 재물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혈루증 여인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으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킬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것이 많아지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그 시선이 나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시선이 향해지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오염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결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속한 문제 가운데 내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사회적 위치와 세상 속에 내 시선이 향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그 죄인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그 들었던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들었던 것이 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의 내적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능력 좋은 목사님의 기도만 받으면 내가 불치병도 나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내 안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그곳으로 향하도록 하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육신과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나를 통해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나는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단순히 내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동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붙잡으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으로 옮겼던 행함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어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붙잡는,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하였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만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붙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담대한 도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들어가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막지 않았을까요? 돌로 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들었으니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불쌍한 이웃을 도우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녀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목숨을 거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어영부영,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헬로증 여인이 대충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스쳤다면 확실히 나았을까요? 스쳐도 나을까? 이렇게 하면 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온전한 신뢰이고 100% 온전한 헌신이며 100% 온전한 행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낫는다라고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흘러가서 이 여인이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 29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능력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통해서 생명의 힘이 흘러간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혈루증 여인에게. 이는 단순한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성령이 전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괜시리 나도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 혈루증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될 차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찾으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주님은 치유의 관계에서 치유를 통해서 관계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치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즉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성에게 유일하게 사용하신 부르심입니다. 12년 동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치유는 시작일 뿐이었지만 구원은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 육, 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부르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통해서라도 능력이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와 치유함을 얻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혈루증의 여인은 12년의 고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사실은 헛되게 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12년의 고난이 그녀의 간증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단순한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즉 고난은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의 12년의 그 시간 동안 그녀를 다듬으셨고 오직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확고한 믿음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설상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조그만 비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맞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5년간 대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서 대천 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을 양식을 할 때 가장 맛있는 김이 곱창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곱창김은 어떻게 양식을 하냐면 바닷가에 바다에 거센 파도에 버텨내는 그 김들만 모아다가 그 김을 만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자란 김이 아니라 거센 곳에서 버텨냈던 그 김을 갖고 와서 조리한 김이 곱창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곱창김이 최고로 상품 가치가 좋은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곱창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오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이 땅,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